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 2024년도 11월 달에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한국 기독교 연합 총회라고 하죠. 이 연합회에서 설문을 조사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140명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대표성을, 근데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 교수, 목회자, 언론인, 이런 영어로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러는데 어떤 공동체 단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 리더들이에요.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 120년, 130년 기독교 역사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 51% 이상, 한 약 52% 정도가 한국교회가 그래도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에 47% 정도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새벽기도회 때문이다 라는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모습 가운데서 세 번째는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사회복지에 힘을 썼다. 이런 보육원,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비롯해서 사회에 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감당을 함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올해 제가 여러 모습으로 기도하며 2025년도에 우리 대구 서남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보고 또 필요한 자료들도 살펴보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명령대로 제자 삼는 교회, 2025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주의 명령대로 제자 삼는 교회. 오늘 제가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런 교회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 오늘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또 제자훈련?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아침 드셨잖아요. 또 밥 드셨잖아요. 어찌 보면 너무 익숙한 것 같고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익숙하다고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여러 모습에서 그래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을 제자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좀 넓게는 성경 공부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승천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주신 명령입니다. 마지막 주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큰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의지하면서 교회의 발걸음을 디디는 순간 우리는 믿는 자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던 적게 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때로는 읽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고 또 필요한 대로 공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의 양식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삶의 도리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도리가 담겨져 있고 믿음의 도리가 담겨져 있고 삶의 도리가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물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안 해본 거를 하려면 힘들죠. 익숙하지 않은 것 힘들어요. 새로운 것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또 힘들기도 하죠. 공부 그러면 공부라는 것 자체에 이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공부. 한편으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설교는 그냥 앉아서 듣는 거니까 듣는 만큼만 듣고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고 받는 만큼만 받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함께 하면은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 경험들을 내놓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정리된 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란 말이죠. 때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때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성경 말씀에 하라는 것들은 대개는 뭐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것들을 하기 싫지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싶지만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들을 또 그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의 과정, 이수과정이라는 거죠.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기간 마쳤어. 그래서 이수증, 수료증 딱 주고 아이고 내가 이 과정을 마쳤네 라고 생각하는 만족감, 때때로 이런 어떤 과정, 제자훈련 과정, 한 과정을 마쳤다 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은 안도감, 어우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 마쳤네. 때때로는 좀 더 나가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뭔가를 좀 주시겠지 하는 그런 면죄부, 내가 좀 잘못했어도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뭘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들을 갖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제자훈련이 가장 큰 공헌을 했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교회들마다 이것들을 정착시키는데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아예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부분, 다른 프로그램, 다른 것으로서 대체해서 저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필수는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와 같이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지요. 어렵기도 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런 것에 매이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 계실 테고요.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제자 훈련을 해야 한다고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오늘 보면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하나님 위임하신 권세, 무궁하신 그 권세로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명령권자와는 다른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가라는 것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동사죠.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 명령적인 동사를 주셨어요. 각각 동작을 나타내는 명령이에요. 가라, 가서. 그래서 모든 민족이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문맥상으로 분석해 보면 여기에 가장 주된 본동사라고도 표현하고 주동사라고도 하는데 가장 주요한 명령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이 제자 삼는 이 말씀을 꾸며주는 그것의 밑에서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내용이 무엇이냐? 가서 전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례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자 삼는 일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는 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자훈련의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너희는 물론 1차적으로는 12제자와 또 넓게는 500여 명,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500여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500여 명에게 보였고요. 또 넓게는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는 성도들이 바로 여기 너희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발을 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에는 우리는 뭐예요? 이 너희 안에 해당되어지고 이 명령이 곧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일 너희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 나는 이 명령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명령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는 교회 일원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좋든 싫든 명령을 받았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구원하셨지만 어떤 성장 과정, 전도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서 처음 발걸음을 딛고 점점 자라가면서 그런 성장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모습들을 잘 양육받고,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젖을 물려서 양육하잖아요.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요즘은 보니까는요, 백신 접종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데려가서 접종해줘야 돼요. 기간에 맞춰서 잘 양육해줘야 돼요. 잘 먹이고 입히고 잘 재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좀 자라면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 다니면서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죠? 양치질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밥 흘리지 않고 먹어야 되고요, 옷도 자기가 입어야 되고요, 신호 보고서 신호대기 잘해야 되고, 길 건너갈 때는 한 손 들고. 요즘은 안 들더라고 잘. 어쨌든 배우는 거예요. 다 어른들한테는 인사꼬박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배려해야 되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육 과정에 거쳐서 그 다음에 뭐예요? 교육,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도 훈련이죠. 어쩌다가 엄마 하는 말이 그것이 입에 익으려면요,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해야지 그 단어가 입에 붙는 거예요. 이런 양육 과정과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이라고 표현하면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연습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자라서는요,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어린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영유아부 슬쩍 보니까는 아기 앞에 안아놓고 뒤에서 보고, 이 아이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 엄마는 잘 들어야 돼요. 이 아이를 말씀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더 건강하게, 더 바르게, 더 성숙해야 돼요. 그걸 표현할 때 성숙해지는 것을 무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잘 갖춰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좀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더디고 느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잘 모르지만 함께하는 그런 과정에서 잘 양육받게 하셨어요. 물론 전도 과정도 있죠. 교회 밖에 계신 분들, 이 중에서는 전도받고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가서 전해서 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는 순간 영적인 어린아이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육받는 가운데 조금 자라고 말씀의, 성경 말씀의 의미도 알게 되어지고 자라는 거예요. 이런 전도, 가서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영적인 어린 상태에 잘 말씀의 젖 쉬운 것부터, 소화시킬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의 젖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이 건강하게 바르게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잘 연습시키는 것, 훈련.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스스로 건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을 리더라고 표현하죠. 지도자예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갖춰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장 주기와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유아 시절, 영아 시절, 유아 시절, 유치부 시절, 그 다음에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쭉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순간에는 뭐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또 새 생명을 낳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영적인 세계에 계속해서 잘 데려와서 이렇게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전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잘 키우는 양육, 그것을 몸에 배게 해주는 훈련, 연습, 그 다음에 다른 사람까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갖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전체 과정을 한 단어로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제 몫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그래도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좀 더 부자 되기도 하고 더 똑똑한 사람 되기도 하고 더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다 유명하죠.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그대로 그냥 해외에 신문에 나올 만큼 대단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물론 일반적인 부모들이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부모들은 더욱 그랬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런 많은 아픈 역사적인 과거들 또 없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잘 키워야지. 그래서 뭐예요? 입을 거 제대로 안 입으시고, 먹어야 될 것 덜 잡숫고, 써야 될 것 아껴가면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놀라운 교육열이 오늘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한 이런 가장 빈곤군의 국가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진국에 들어선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성장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성장 과정에 필요한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아주 엄중한 명령, 권세를 가지고 명하신 마지막 명령이 바로 제자 삼으라. 왜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성경의 여러 모습들은 이런 제자 삼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내용,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건강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몸에 배어서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명령, 그리고 좀 더 리더로서, 성숙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다고 놔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면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왕 명령으로 주신 거라면 좀 힘들더라도 차분하게 천천히 다가서서 그것들이 삶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고 그 일들에 힘을 모으는 것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떤 과정으로서 끝이는 것도 아니에요.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감당해야 될 가장 절실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명령이요, 제자훈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제자훈련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라는 명령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순 성령 강림 충만함 받은 다음에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6월절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
멀리 해외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시편의 내용과 이런 내용으로 예수를 전했을 때 그 듣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변화를 나타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 죄사함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교회로 몰려들었을 때 교회 안에서는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또 이런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그런 재산을 물질을 내어놓아서 돕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들이 퍼져나가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모든 시대에 유효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단지 그 시대에 그때에만 한정되어 있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주님의 명령이기에 감당해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가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인으로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마땅히 영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로서 새 생명을 얻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출산율이 떨어지는가 더불어 전도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새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돼요. 먹이고 입히고 잘 돌봐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많은 이런 운동 스포츠나 예술계 다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치는 것 보면은요, 야,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연습했으면은요, 악보도 보지 않고 그 오랜 그 긴 시간에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감정을 넣어서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일으킬 만큼 연습을 했겠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 예술계 또 어떤 운동 스포츠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 기도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받아야 돼요. 전도 훈련, 전도도 우리가 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 과정을 더해서 이제는 성숙한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처럼 성숙한 중직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말씀으로 돌보고 기도로 돌보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권면하고 삶의 본을 보이고 이런 지도자로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춰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훈련은 삼시세끼와 같아요. 여러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뭐 단식, 간헐적 단식, 무슨 단식, 환제 단식 뭐 어쩌고 그래도 결국은 뭐냐면요, 단식 그런다는 의미는 뭐예요? 먹기는 먹는다는 거예요. 왜 단식할까요? 많이 먹어서 단식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단식할까? 많이 먹어서. 본래 잘 안 드시는 분들, 날씬한 분들은 단식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살찌고 싶어서 애를 쓰더라고요.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이 삶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 쓸 수 있지만 다 뺐어요. 그냥 다만 명령이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꺼이 이것을 잘 감당하면 나도 유익을 얻어요. 건강하게 자라서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유익을 얻어요. 누군가는 그래도 조그만 나의 모습을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한 집안의 형제라도 형 누나 보고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귀한 모습이 나타나면 교회는 당연히 성장할 수 있고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더 살피겠지만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고, 좁게는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단지 전도하여서 숫자를 많이 늘리겠다, 그런 방법론으로 수단으로 쓰지 않아요. 만일 그렇게 생각했으면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명령이고, 명령은 힘든 거예요. 사실 따라가기 힘든 게 명령이에요. 하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어려워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부담스러워도 좀 그것을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구 서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고요, 이런 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과 더불어 상급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평생 우리가 남은 생에 모든 제자훈련을 해야 되지만, 다시 한번 2025년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주의 명령대로 제자 삼는 이 일에 우리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제자 삼는 우리 대구 서남교회, 주의 명령대로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시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 삼는 이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전도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데려온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함을 통하여 또 성장 성숙하며 재생산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명령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상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